자,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창세기 1장부터 주르륵 해오고 있죠. 자, 시장에 가면 게임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Let me introduce myself. 그래서 하나님이 날 소개를 하는데 나는 뭐와 다르다? 죄와 다르다. 자, 창세기 2장 행복하셔도 됩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 설명했어요. 창세기 3장 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라는 거였고, 창세기 4장 진행될수록 무섭지 않아요? 나중에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이 양반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싶죠? 기대하세요. 자, 창세기 4장 기억 안 나요? 그 제사와 제물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주 창세기 5장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제목이 나도 생각이 안 난다. 왜냐하면 내가 주중에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그 창세기 5장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목을 바꿨거든. 누구의 계보인가 라는 걸로 좀 바꿨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기억 좀 해봐요. 잘라야 돼. 네, 뭐 여튼간에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죄가 순환하고 있고 죄가 점점 인간의 숨통을 죄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이 드디어 사실은 5장 말미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유명한 이유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홍수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배를 방주라 그래요. 근데 우리 보통 그런 날카로운 순항하기 위해 빨리 가기 위한 그런 날카로운 모양의 배가 아니라 안전하게 떠있기 위한 그 약간 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둥그스름한 그런 거를 이제 방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것을 만들고 모든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남아서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죠. 그래서 노아로부터 다시 퍼져나가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노아가 이제 유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를 만나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성경이 자꾸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근데 자꾸 우리가 습관처럼 어떻게 하냐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곤 하냐면 사람한테 맞춰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자꾸 사람한테 맞춰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1억으로 주식해서 20억 벌기 막 이런 그 책이 서점에 있으면 사람들 다 몰려가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1억으로 20억 벌었나 그렇게 그 책을 가지고 막 연구하면서 따라하려고 그러잖아요. 막상 그 사람은 책 팔아서 돈 버는데 그 사람 나 같으면 그 비결이 있으면 안 알려주지 내가 벌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뭔가 배우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 사람이 이렇게 순종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와 그 사람들이 받았던 복을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 그 사람들처럼 내가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선택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 그 증명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노아를 만나요. 노아가 지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경에 보면 아주 여실합니다. 썩었다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관들이 성경에
막 쏟아져 나와요. 그냥 우리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잖아요.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 한번 얘기해 볼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안에, 이 본문들 안에 담겨져 있는 죄적 가치관들의 그 교차점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가 확 느껴져요. 지금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지 않겠지만, 자, 어찌됐든 지금 썩었어요. 그 죄악된 세상이 드디어 멸망의 때를 만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아남아라. 동물들을, 생명들을 보존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에 누가 들어와요? 노아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노아한테 쏠려요.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노아가 순종했구나.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했구나. 그러니 그의 믿음을 우리도 뭐하자? 본받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의지로 순종이라는 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뭐하게? 내 믿음을 내가 순종이라는 걸로 증명했으니 나에게 뭘 달라고? 은혜나 복을 달라고. 라고 하는 구조가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너무 쉽게 순종을 얘기해요. 너무 쉽게 사람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본받으려고 그래. 그거 조심해야 돼. 되게 무서워. 제가 예전에 한번 어린이 설교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나중에 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였죠? 맏아들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주어진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해요. 죽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본받겠다라고 부모님이 결단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째는 다 도망가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다고 말할 때 대단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노아를 봅시다. 노아의 순종을 본받으려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에 나 또한 순종해야 돼. 그때 당시 세상이 썩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괴롭히고 전쟁 일으키고 습격하고 뺏고 여성 인권, 인권에 대한 개념 싹 사라지고 엄청 폐악한 세상이었어요. 전쟁이 존재하고.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았던 노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세대보다 더 의롭고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하고 그런가요? 이 사회의 단면 속에서 벌어지는 요새 한창 뉴스들에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보면 여성 인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무조건 막 성적인 그런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면 권력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여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단 말입니다. 그때 지금.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지금 현재 상일동에 있으니까 상일동에 배를 만들자 라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좀 싼 데로 얘기해 주시라고. 상일동 말고. 불가능해요. 배 만드는 거 우리 못합니다. 노아를 보면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 세상에 뭔가 멸망을, 세상의 죄악으로 인한 그 끝이 찾아올 건데 그를 위해 네가 뭔가를 해서 너 대비해라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냐라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있을지. 자신 있어요? 난 없어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순종한단 말을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야지 라는 말을 하고는 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요구 앞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요구 앞에서 우리가 그냥 조용히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노아의 구원이 마치 노아 자신의 의롭고 노아 자신의 그 완전한 삶,
결심, 결단, 의지,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의 그 발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에게 복과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질문, 성경 읽는 것도 힘든데 질문까지 하란 말이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고민하시고 질문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주어진 구원이 순종의 대가였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 있는 하늘나무교회 성도님이 계신데, 자, 노아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다면,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노아만큼 순종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죠? 아니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아만큼 순종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노아의 순종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순종이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노아가 홍수 이전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기한 건 순종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아, 노아는 순종했구나. 나도 본받자 하기 전에 노아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거기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힌트를 준단 말입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 노아는 원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요. 그러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의롭지도 않고 나는 흠이 없지도 않은데. 그러면 노아를 구원받으면 그의 의롭고 흠이 없음 때문이고 나의 구원받지 못함은 내 의롭지 않고 흠이 있음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랬을까? 그리고 온유함이 온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이런 별명을 가진, 호칭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흠이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다음 주부터 안 나올라. 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 근데 성경에는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대전제가 등장해요. 그러면 다윗은 죄인이 아닌가요? 그러면 모세는 죄인이 아닌가요? 욥은 죄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죄인이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순종했길래 이런 칭호까지 들어가는 칭찬을 듣겠느냐 말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좀 이렇게 민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내서 그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잘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또 여러 잘못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 같은 경우는 온유함이 온 땅에 승했는데 열받아가지고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물을 나오라고 말만 하면 내가 내줄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자기 그 생각대로 안 따라오니까 열받아가지고 말로 한 게 아니라 막대기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러면서 막 화냈던 사람이에요. 온유함이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 자, 그 다음에 흠이 없고 정직한 자 요셉, 욥기 쭉 읽어보세요. 결국은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네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의로운 자여서 마리아가 이제 그 혼전 임신을 한 거죠. 그때 시대의 개념, 오시근 개념으로 치면 혼전 임신을 해서 뱃속에서 애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애가 아닌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자여서 그걸 가만히 이렇게 관계를 끊고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는 점점 뱃속에서 불러와요. 그럼 애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전의 간음으로 인해서 임신해서 그렇게 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 요셉이 정말 하나님 측면에서 의로운 자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그냥 결혼을 했어야 됐어요. 마리아를 품으려고 했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뭔가 대단한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걸 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썩 그렇게 대단치 않은데 만만해 보이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나랑 좀 비슷해 보인다. 노아는 어떠냐 말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라고 불렸는데 그 노아는 실제로 6장, 7장, 8장이 지나서 홍수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 9장, 8장에서 9장 넘어가는 부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요한 일이 하나 발생해요. 노아가 이제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포도농사예요. 그래서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술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적당히 마시고 이렇게 가족끼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니라 만취하십니다. 만취하셔서 홀딱 벗고 벌렁 드러누워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중에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험담을 해요. 그랬더니 만취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숙취 때문에 오락가락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그 험담한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에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근데 보통은 네가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폭언을 퍼붓냐면 그 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을 저주해요. 되게 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손주를 저주합니다. 자기 아들의 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인간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영웅 혹은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한 이상 성경은 사람을 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라고 말할 뿐이지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6장 9절에 분명히 의롭고 완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6장 9절의 핵심이 뭐냐면 의롭고 완전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마치 지난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어요.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삶에 뭔가 순종이 등장하거나 그의 삶에 무언가 결단이 등장하거나 그의 삶에 뭔가 대단한 업적이 등장했느냐? 성경은 그거 자체를 소개를 아예 안 한다. 그런데 그가 동행했다. 왜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죄인인 인간이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어저께 교회에 손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4살 된 여자아이가 왔어요. 4살 돼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고 너무 이뻐요. 근데 그 아이가 4살이잖아요.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썩 그렇게 우리 어른들 걷는 것처럼 막 뛰어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 놀이터에 보면 우리 이렇게 그 클라이밍 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애들이 할 수 있게 경사지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4살인 걔가 여자애가 자꾸 거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 아이인가 봐요. 자, 그때 그런 쬐끄만 아이가 이렇게 요런 데를 이렇게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이터까지. 그러면 그 아이가 차를 피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올바른 길을 찾을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 조심해야지. 아빠가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같이 가는 수밖에. 아빠가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살짜리 어린이가 아빠의 발걸음 속도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4살짜리 어린이가 아빠가 막 빠르게 지나가는데 쫓아가가지고 아빠의 갈 길을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그 길로 가면 되겠구나 그러고 쫓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빠가 발걸음을 그 아이 수준으로 내려야 돼요. 그리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동행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다른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아이가 아빠와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치 그런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역시 노아를 본받자.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자. 혹은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의 죄인인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창세기 5장에서의 그 계보에 처음에 등장하시는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분이 얼마나 지금 노아와 동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무리한 명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탁이나 권면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앞에 노아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죠? 배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배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라는 그 등장하는 여러 가지 설들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게 마치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개역개정으로 넘어가시면 오히려 약간 더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죄송합니다. 개역개정은 나중에 4절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 빼겠습니다. 3절을 만약에 이걸 직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세상의 패악함을 부패함을 썩었음을 봤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다라는 표현이 내가 그들을 영원히 변호해주고 내가 그들을 영원히 도와주는 그게 아니라 이제 120년을 그들의 날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했단 말이 아니라 홍수까지 120년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해석이 가능해요. 이 번역이. 그러니까 만약에 홍수까지 120년이 남았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얘기하셨으면 노아는 대략 배를 몇 년 정도에 걸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냐면 한 120년 정도 걸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노아는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그 수명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 나오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그럼 몰라요. 자, 어찌됐든 120년 동안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손 놓고 노아 하는 일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셨겠느냐 말이죠. 뭐 120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야 네가 이거 해 라고 얘기해놓고 걔가 이걸 잘 수행하나 안 하나 이렇게 하나님은 손 놓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 않느냐 말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나무 교회로 모여 있잖아요. 7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교회는 이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모습이구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꼭 교회가 시작이 되면 하늘나무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게 이제 2012년인가 3년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쭉쭉쭉쭉 지내오면서 좀 쉽지 않았겠죠.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임하기도 하고 길복교회로 가기도 하고 길복교회에서 사임하기도 하고 이제 마음 한켠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를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하는 마음은 주어졌는데 7년의 시간 내내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준비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임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안에 그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을 만한 기본 토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결심은 하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냐는 말이죠, 히브리어를.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순간에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그 과정을 열어주셨어요. 신기하게.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원어를 한 일주일 정도 특강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배울 사람은 그냥 와라. 그래서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칠판 지워가면서 히브리어 배웠어요. 무료로. 히브리어 배우고 나서 문법은 배웠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문법 안다고 영어 막 읽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읽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문법 클래스가 끝날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문법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원전을 같이 읽어나가는 과정을 개설할 테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오십시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씩 대전에 내려가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던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겠지만 나는 목회자로 있는 내내 갈증이었어요. 나는 성경을 원어로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담긴 신학적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그래서 설교할 때 이것이 내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목사로서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교회 사임했죠. 그리고 이제 길복교회에서 3년 있는 동안에 이제 부사역자로 쭉 있는데 이제는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길복교회에서는 사임하겠다고 말까지 해놨어요. 근데 사임하겠다고 말까지 해놓고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제 우리 결정을 다 했는데 근데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뭘 먹고 살지가 막막해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고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내가 되게 확신에 차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이래도 될까? 가장이잖아요.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도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같이 시작하자고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못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망의 그 교회가 시작합니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좋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절을 함에 지금 나에게 뭔가 장소라도 번듯한 게 딱 존재하고 또 성도님들이 와 오셔가지고 막 으라차차 하면서 시작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그냥 우리 가족이라도 좋다. 그 순간 잠깐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고민과 현실 속에서의 문제.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작년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갑자기 청년 한 명이 찾아왔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한 명이 찾아와서 이제 서울로 복귀하게 되는데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네요. 그래서 내년에 나 시작할 생각이다. 그랬더니 같이 시작하면 안 되네요. 웰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또 어떤 청년 한 명이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시네. 그래서 내년에 시작할 건데 그랬더니 같이 시작해도 되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어떤 청년이 와서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동영상이어서 내가 이름을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시작할 수 있는 멤버가 의도치 않았는데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뭔가 걸림돌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온다는데 장소는 어떡하나 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토요일, 주일, 그리고 수요일 저녁.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이걸로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내 안에 계속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되겠습니까?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지유맘. 갑자기 오셨어요. 파송 예배 때부터 길법교회에서 함께 해주시고, 시장 예배 때 너무 감사하게 그 보틀까지 준비해 주시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게 잘 나와주고 계세요. 뭐 불쌍해서 오셨을지도 모르고 생각해 주셔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 디테일함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보자면 쟤네 좀, 저 사람, 저 목회자 괜찮겠어? 자꾸 이렇게 손님으로 이렇게 축복해주기 위해서 방문해주신 분들이 걱정해주세요, 저를. 이게 장소가,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뭐 목사님 생활은, 뭐 이러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근거가 뭐겠냐고요. 저는 저를 압니다.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제 안에 얼마나 연약함을 갖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여차하면, 수틀리면 그냥 문 닫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럴 걸 제가 알아요. 그런 제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힘들게 개척의 준비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전 말 못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됨을 이루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6장을 어떻게 설교할지를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면 논란의 여지가 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렇게 내려놓고 어떻게 설교할지를 묵상을 하는데,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이 노아의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노아가 이 악물고 내가 이 방주를 다 만들기만 하면 막 놀리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뭔가 방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뭐 저거 또라이라고 막 이랬을 거고, 막 그런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 되면서 그런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 노아가 이를 악물고 이 배를 다 만들기만 해봐, 내가 열어주나 봐라, 막 이러면서 배를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는 어떻게 그 오랜 기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나무 교회가 시작된 그 시간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작할 수 있는, 그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꾸는 과정 속에서 준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꿈꾸지만 두려워서 떨고 있고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한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장소로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나무 교회는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 겹쳐서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질문 앞에서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6장 9절에 그가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6장 8절에 먼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분의 은혜가
그의 순종을 가능케 했다라는 거죠. 배를 만드는 수많은 시간 속안에서의 좌절, 실망, 막연함, 그러나 그분의 동행이 노아가 하나님의 손 잡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의 손을 잡고 가는 그 동행의 시간이, 그 은혜가, 그 설득과 그 채워줌이 노아로 하여금 배를 만드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배를 만드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 지면의 한계상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배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다 함께 하셨는가를 설명할 수 없어요. 지면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성경이 이만큼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노아 가족만 타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두 쌍씩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배 다 만들었니? 자, 그러면 이제 그물 들고 가서 2개씩 잡아와.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그러니까 다는 모르겠지만 어떤 은혜가 있길래 이 나하고 같은 이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참 따뜻하시다, 하나님 참 세심하시구나, 하나님이 참 노아를 행복하게 했구나. 그래서 6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7년 전에 하나님이 김종훈 목사에게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다. 김종훈 목사가 7년 후에 하늘나무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나서 꼭 그대로 하였다.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노아됨 또한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이듯 노아의 노아됨 또한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고, 그래서 6장 9절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전에 8절에서 은혜를 더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 모든 순종이 가능했구나. 그래서 오늘 순종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순종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순종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요거의 반대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순종은 은혜의 결과입니다의 반대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나는 건 불순종은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다 알아요. 응?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랑 얼추 비슷한데 이제 라임을 맞춰야지. 자, 지금 우리가 제목이 순종은 은혜의 결과입니다잖아요. 그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순종은 은혜의 원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라도 순종해야지. 그래서 복받지 결심하지 마시라고요. 순종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알아가다 보면,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면,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감탄입니다. 와, 하나님 진짜 좋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존경이 나옵니다. 경외가 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사모하게 돼요. 그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그분의 말에 뭐 하게 돼? 따르게 됩니다. 왜? 그분의 말에 따랐을 때 내가 손해될 게 없을 거라는 걸, 그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쌓여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쌓여진.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께 순종하실래요?
싫죠? 네, 이놈.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헌신이라는 말과 함께 부담이 찾아와요. 부담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를 그분의 사람답게, 하나님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알게 된다면, 그러면 아주 굳이 뭐 나는 순종합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요새 이제 만으로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고 40이라는 4자를 이제 달고 가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이제 한 30 후반부터 40쯤 돼 보니까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내가 저한테, 김은미 사모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참 당신 아버님 닮았다고. 그러니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가치관 갖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은미 사모가 경험하는 이제 제 아버지죠,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되게 많이 닮았대요. 이제 고민해야죠. 이게 욕일까 칭찬일까? 욕일까 칭찬일까? 근데 전 그 말이 되게 좋아요. 그 말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긴 세월 속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 부모님의 삶을 내가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어느새 저로 닮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 말투 하나까지.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빠랑 똑같다고. 막 이렇게 아버지 닮아서 그런다고. 근데 그런 거 하나까지도 자연스럽게 닮아요. 내가 닮아야지 해서 닮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님을 닮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버님을 닮기로 이번에 내가 뭐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일 안 해도 내가 그분의 나를 향한 마음을 알고 그분의 그 성품에 존경하고 그분을 사모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스럽게 사는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고요. 그걸 순종이라고 부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이해도 안 가고 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스러움,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부담도 아니고, 그 순종은 우리가 이루려고 애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를 통해 그분의 선하심과 좋으심이 좋아지면 너무 좋아질수록, 하나님께 감탄하면 감탄할수록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자연스러운 결과. 그때가 되면 어느새 내가 이렇게 하나님스러운 기특한 일을 하지? 어느새 내가 이렇게 하나님스러운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하나님스러운 인내를 가지?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에 그분의 단면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나님스럽게 사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고.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담을 안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건 신의 이름에 억눌려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건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손잡고 걸어가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알아가는 삶이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경외, 그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행복,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누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내 존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순종 못하는 건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거에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날 좀 더 설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좀 더 찾아와 주시고
좀 더 알려주시면 그럼 즐겁게 할 수 있겠네요. 불행해 보이진 않죠. 불행해 보이진 않죠. 행복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